예, 설 명절인데 고향으로 가지 않으시고 또 서울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큰 은혜 받고 또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 장례도 있고 또 지금 독감 환자가 많아서 정말 어려운 시간이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것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육상 경기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출발은 같이 했지만은 골인하는 순서는 모두가 다릅니다. 42.195km 100리길이 넘는 이 장거리를 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같이 뛰었지만은 결국은 결승까지는 혼자 달려가는 것이고 또 뛰다가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누군가 그 순간 부축해줬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길은 자기 혼자만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는 하프 마라톤을 몇 번 좀 뛰어보다가 완주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 뛰다가 얼굴이 좀 시큼해지고 또 뭐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에 자꾸 시큼해진 데다가 피부가 자꾸 벗겨지니까 갈등도 생기고 보기가 흉했어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하프도 참 뛰기 힘들다는 걸 저는 많이 그때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마라톤은 얼마나 빨리 골인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완주했느냐가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등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멋있어서 박수도 치지만은 또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그는 끝까지 완주한 선수에게 우리는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면서 감동과 눈물이 함께 있는 메인 스타디움을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1등보다도 완주하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것이죠. 마라톤은 아무 생각 없이 뛰는 것 같지만은 그곳에는 인생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점이 있고 인생의 종착점이 함께 있는 것을 저는 간혹 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는 반환점입니다. 반환점을 반드시 돌아야만이 골인을 하게 돼 있죠. 반환점을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환점을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뛰어보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하면서 끝까지 생명을 다하는 간절함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돌아서는 지점, 바로 반환점, 터닝 포인트가 바로 마라톤의 완주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라톤 같은 인생입니다. 마라톤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인생의 종착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것이 또 존경받는 믿음의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남기 위해서는 마라톤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도 같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넘어져도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는 터닝 포인트를 끝까지 잘 유지하고 살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터닝 포인트는 나의 일생생활에서 변화가 되는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터닝 포인트는 나의 일상과 나의 행동의 정형화된 틀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으로 삶이 바뀔 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 모두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인생 변화의 발판이 됐던 무엇인가 계기가 있었는데 그 터닝 포인트를 잘 견뎠기에 그들은 바로 믿음을, 신앙을, 기업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터전인 정든 고향 땅, 다 갖추어진 그 고향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낯선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또 아들 이삭을 바치란 말은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던,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죽이기로,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각오하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리아에서 그가 순종할 때 그는 바로 그 지점이 터닝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은 자신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그것을 알고서는 늘 고민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것이냐, 유대인으로 있을 것이냐. 그러다가 그는 40세가 되어서 40살이 되면서 그는 애굽에서의 권력과 그 영화로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먼지와 바람을 먹으면서 그는 40년을 양치기로 인생을 살던 모세에게는 꿈도 없어 보였고 비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되자 호렙산 불꽃 가운데에서 만나 주시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약속하셨습니다. 호렙산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는 바로 그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와 감정 문제로 야곱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도 뼈가 부러지면서 그는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점이죠. 스데반은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였다고 볼 수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는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스데반과 사울, 그는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7장으로 끝나버렸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나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정말 값지지 못하고 억울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7장에서 끝나지 않고 8장, 9장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9장에 이어지면서 빌립의 복음은 사마리아로 또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기독교의 역사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지는 수만 명이 바로 박해를 받아 복음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도 바로 그 복음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죽은 스데반과 예수님을 믿는 자 스데반을 죽인 사울은 서로 적으로 만났지만 서로가 적으로 만났으나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두 사람의 만남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된 만남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과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신앙을 오늘 보면은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성도로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었고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찾자 할 때에 그때 그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서 바로 교회의 집사로서 스데반은 뽑히게 됩니다. 스데반은 단지 교회의 주변을 돌아보고 행정 업무를 맡은 것이 아니라 그는 집사이지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그는
민족적인 설교를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설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만나는 그런 귀한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짧은 거지만 그의 살아온 행적은 우리 예수님과 거의 같은 일을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그는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다고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역시 권능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죠. 또 둘째 보면은 백성 가운데서 6장 8절 뒷부분에 보면 큰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백성 가운데서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까지 행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그는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고하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짓 증인들이 거짓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바로 죽음으로 몰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는데 우리 주님이 역시 바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고소를 받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순서만 바뀌었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드린 그 기도와 스데반이 드린 기도는 거의 동일합니다. 7장 60절에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는 정말 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스라엘은 세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였고 세 번째는 스데반을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을 죽인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회개를 촉구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했고 결국 그 거부한 복음은 유대인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54절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야기를 듣고 참 그 말을 들으면은 그것에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그걸 더 악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지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이 뻣뻣하고 패역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일 때는 더 그것이 거슬리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양날이 달린 그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그들을 마음을 찔렀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바로 이를 갈았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증언을 듣는 순간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길을 막으면서 큰 소리를 지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또 더 이상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결국은 그들은 도시 밖으로 스데반을 내던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울이 있었고 스데반과 사울은 첫 만남이 그 전에 말은 들었을지 모를지라도 첫 번째로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 하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고 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준비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스데반을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했고 그는 사울을 핍박자 사울을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스데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원수로 만났지만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로 만났지만 청년 사울은 핍박자 사울은 죽음 앞에서 천사의 눈빛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를 보면서 그런 얼굴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그는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예수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저는 저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를 보이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 그는 그때 벌써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을 것이며 마음에 신앙의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 그는 그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가 직접 증언합니다.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그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했다.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 마음에는 벌써 스데반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스데반에 대해서 새로운 신앙의 각도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에서도 만나고 사회에서도 만나고 특히 우리 교회같이 큰 교회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난 이 모든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준비된 만남 속에서 저희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만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준비된 만남이었던 것이 그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정말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저 사람은 나에게 덕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저 사람 만나면 내 신앙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또 내 순회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과 조금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부담이 되고 싫다 할지라도 그런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보살핌 받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런 사람이 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그 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가 또 그 사람에게 터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가 중보 기도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15년,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그 수요일 날 상록을 그때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신대원을 다니던 천안에 있는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 날 내려가거나 주일 날 내려가서 또 화요일 날 월요일 저녁에는 화요일 강의를 듣고 다시 또 화요일 저녁에 천안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또 수요일 날 아침에 상록에 설교하고 또 거기서 점심 먹고 또 행사가 있으면 행사를 같이 하고 또 교회에서 점심 먹고 다시 천안으로 신대원으로 중간에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연로하신 우리 여지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주인이 이제 집 주인이었는데 세입자가 한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세입자가 미장원을 하고 있는 남자였는데 정말 힘들게 했나 봐요. 그래서 다 만기가 다 되는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었는데 그 세입자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많이 원했습니다. 상담을 원해가지고 제가 몇 번 통화하고 또 문자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2년이 지났으니까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어떤 시간인지 몰랐는데 2년 6개월이니까 지난 어느 날 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임종하셨으니까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누구였지? 2년 반이나 지났으니까. 가만히 거슬러 보니까 그때 저에게 세입자 문제로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고 상담을 했던 그분이셨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저에게 제가 그 구로 고대병원인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기억을 되살려 보았고 구로 고대병원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어머님한테 그 당시 2년 6개월 전에 어머님한테 보내던 그 문자는 자기가 다 보낸 거래요. 자기가 다 보내고 엄마가 이제 글도 잘 눈이 나쁘시니까 잘 모르고 하니까 다 문자 넣어주고 다 해줬던 그게 그때 엄마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은 그 자리에 늘 대화하는 중이나 문자 중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엄마 폰을 그대로 아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는 어머님이 유언을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신앙으로 살 것을 아들에게 당부했던 것이죠. 장안동에 지금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관리 때문에 계속 오긴 옵니다. 지금 겨울철에 너무 거기 오래된 한 40년 됐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터지는 데가 많아가지고 공사 때문에 매주마다 오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꼭 드리고 갑니다. 일부 예배를 거의 겨울에는 매주마다 오게 돼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수리를 많이 하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저와 또 인사를 나누고 떠납니다. 당시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방에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죽음이 그에게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가 모든 것을 어머님 중심으로 살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언에 따라 살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다시 믿음 생활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는 지금 법무사 공부를 올해부터 다시 하겠다고 저와 같이 약속하고 지금 믿음 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신앙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 모두에게는 신앙에 살기 위한 터닝포인트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만은 내 자신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시켰던 것 같습니다. 서대반 역시 신약에서 신약교회의 최초의 7 집사가 선택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늘 그를 하나님이 쓰이기 위해서 그는 준비하였고 또 그는 기도하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와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대반의 기도가 있었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끊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갖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만나고 또 우리가 굳은 일도 많이 만납니다. 꽃길도 만날 수 있고 골짜기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또 나에게 주실 터닝 포인트를 사모하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출발점과 새로운 변화가 되는 점을 주실 것인가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은 그 역시 터닝 포인트를 기회로 잘 살려서 실패를 승리의 과정으로 만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밤에도 나의 터닝 포인트를 주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으므로 채워줄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